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예. 오늘은 6, 7절도 있네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로마서를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후서를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지 여정을 따라서 오면서 이 처음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까지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오늘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대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술하는 것을 이 대필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더디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서는 누가 했다고요? 더디오가 했다라고 하고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그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중에 약간 가장 큰 보석이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설명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누구보다 더 명료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무화죠. 가말리엘의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헬라인이죠.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그러한 그 구약의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을 받았다, 교훈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거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곳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출신이 이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잘못 알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 알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게 되죠. 어떻게 개종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삶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소를 나중에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의 교회로 다시 오게 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가 한
10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잘 복음에 관해서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잘못 해석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즉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즉 천국의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본인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따라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거야, 거짓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쭉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한 갈라디아 갔다 오고 나서 편지를 쓰고, 2차 전도여행으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지요. 거기에서 데살로니카와 그 다음에 즉 마게도냐 땅과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3차는 에베소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건너와서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카를 통해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3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53년에서부터 57년경에 그 마지막 부분이죠. 즉 아시아와 유럽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로마의 서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갱그리아 여기에서 봤을 때에 그 베베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면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그러면서 베베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전체적으로 띄워봐 주시면은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이제 35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46년에서 48년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갈라디아 땅을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녀와서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를 차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게 되고 3년 반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선교 헌금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헌금을 거들어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그러면 쓰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건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쓰게 되겠죠.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였는가? 이미 지금까지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리고 보충할 것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또한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이고 이러한 내용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하는 내용을 바로잡는 거 이러한 내용의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을 보면 거기에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즉, 이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2차 수신자를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편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200만, 1만에서 200만 사이에 그러한 유대인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4, 5만 정도, 즉 로마의 인구가 참 200만 정도가 되었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4, 5만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로마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4, 5만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AD 60년경에 거기에 AD 60년경에 그 중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AD 60년경에 중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로마에 4, 5만 정도, 즉 많은 수의 그런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어떻게 그럼 로마에 가서 살게 됐느냐? BC의 63년경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하스몬 왕조 즉 AD 163년경에 거기에서 독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63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전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를 끌어들이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하스몬 왕자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로마에 끌고 가면서 로마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로마에 데리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57년경이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시간에 AD 60년 플러스 한 100년 정도의 그 삶을 살았던 로마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서 많은 터전을 잡고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회당이 7개 내지 11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아까 4, 5만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헬라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그 유대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대교가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기독교가 있을 것이고 헬라인의 또한 기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4종류가 되겠죠. 여기 로마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이러한 그런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이것은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57년경에 씁니다. 그러면 한 10년 전에 이것이 로마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47년 그 전에서부터 이 교회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즉 디아스포라 된 그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1년에 3번에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절기 때에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로 또 헬라파가 헬라인인 유대교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오순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에서 많은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 각국에서 왔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즉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오순절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도 회심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쭉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해서 너희들은 그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41절에서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오았던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가서 거기 로마에 돌아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에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다. 그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 추방을 하게 되었는가? 왜 거기에 있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 사이에서 이 크레스토스라고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류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대교든 기독교를 믿든 다 내쫓아버리는 즉 유대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고 이 헬라파 유대교가 거기에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가 아직도 그 로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추방령이 내리면서 이 글라우디오가 이때가 내렸을 때가 이 같이 나왔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나오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토스 때문에라고 얘기한 것은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주후 1세기에는 이와 아이를 거의 비슷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즉 이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도들 사이에서 유대교와 이제 이 유대인 성도들과 유대교의 사이들에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교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계속해서 마찰이 생겼고 쫓겨나가기도 했고 이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교회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럼 회당에서 전할 때 그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기에서 있을 때에 아굴라나 본도에서 온 그 브리스길라도 그때 추방해서 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만한 이제 추방당할 만한 그러한 극한 갈등이 두 부류에서 생겨났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전파를 하죠? 회당에서 전파합니다. 회당에서 있을 때 그러면 성도들의 전도를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도들이 이제 잃어버렸죠. 자꾸 성도들 잃으니까 다툼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극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제 유대인들만 다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그 헬라파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생긴 이 교회를 졌다라기보다는 헬라파 그 이방인들이 이 교회가 위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 교회 구성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의 즉 성도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염두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절기 지키죠.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또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귀환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귀환이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그때는 언제 돌아왔느냐? 이제 49년에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5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글라우디우스가 내렸던 그것을 이제는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방인 성도들만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다시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에 유대인 성도들도 오고 유대교의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이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쫓겨났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방인 성도들만 구성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이제는 절기나 이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과 이 충돌이 생기면서 두 부류가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3절에서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 이방인이 주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11장 24절에서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을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볼 때에 유대인 그들은 수년 동안에 유대인에 이제 관계없이 이제 거기에서 지도력도 있었고 교회를 생성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유대인 성도들과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적인 차이점이죠.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율법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켜도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이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당연하지도 않고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이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첫 번째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갈라디아 땅을 또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모든 곳을 두루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루 행하여 일루 일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첫째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이쪽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3차 전도 여행했을 때의 그 노선인데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보니까 일루 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일루 리고는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그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언제 전했을까? 2차 전도 유럽에서 그때에 전했을 때에 거기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지도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의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의 선교 이 루트로 볼 때는 나와져 있는 사도행전의 루트로 볼 때는 거기에 보여지지가 않지만 저 위에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15장 23절에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은 내가 스페인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너희들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비치는 거게 되겠죠. 둘째로 볼 때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주려고 모든 지역에서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갖다 주어도 될 수 있었는데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보내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떠난다라고 하면 이 그 뒤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그 뒤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를 가지고 갔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서 한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거둔 것을 이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받기를 정말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 스페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스페인의 선교 후원을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후원 선교지가 이제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 아시아와 여기에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후원을 어디서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파송한 데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고 왔던 이 빌립보에서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비량으로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스페인을 가게 되면 이 안디옥과의 거리는 너무 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이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전하고 싶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경비나 이런 것을 이 로마 교회에서 이미 로마 교회는 이미 계속해서 교회가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 후원을 해서 스페인을 선교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이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생적으로 생겼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이 로마에 그에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드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문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각 곳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었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자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소문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이제 로마 교회의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에서 내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체계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또 유대주의와 이방인 또한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여기에서 자신의 그 체계적인 설명을 또 제시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 교회의 그것을 잘 알려줘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왜 기록을 했는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계의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먼저 방문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1장 13절과 15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마음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또한 지체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로마에 가기를 바라면서 선교에 그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갖는 이 다른 생각들 있죠. 이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9장, 10장, 11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오늘 개론이라서 엄청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로마서를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 상황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게 되면, 왜 이 내용이 음식에 관해서 왜 나왔고,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왜 나왔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그 사고를 빠져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것에 율법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인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먹는 거 갖고 싸우고 또 날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시 이방인들 성도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도의 권위와 목적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지요. 그리고 복음 위에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기초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듣기 전에 이 로마 교회는 구체적인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조금 들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정말 체계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이 바로 이 복음에 관해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전에 성경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떻다고요? 성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우리는 무슨 자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수 없는 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능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 이렇대, 다른 사람이 어떻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회,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6장까지 있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을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까 유대인과 또한 그 다음에 이방인 간의 그 말찰이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의 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계획을 하셨느냐? 그 믿음의 경로가 어떻게 됐느냐? 먼저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마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그럼 넘어지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믿음의 경로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 믿음의 우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원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우리는 중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인도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이 안 들어갔죠. 즉 로마서의 개론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왜 쓰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낳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정말 조금 지루했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로마서를 또한 나갈 때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